주를 맞이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귀하고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섰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의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로마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고원으로 바니아스 강의 발원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헤롯 왕의 아들 필립이 이 지역에 분봉왕이 되면서 수많은 로마식 건축물들을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대한 건축물들의 주춧돌이 남아있는데요. 고고학 연구자들은 그 규모가 대단히 크고 화려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지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제자들입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재차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는 앞에 나가서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뜻이죠. 마가복음의 본문뿐만이 아니라 공간복음의 말씀 역시 모두 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등장시키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 고백이 더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개역개정에 번역된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화려한 로마의 건물이 즐비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저 건물들의 주인인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이 고백은 대단히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이겠습니까?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칠 때가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제 때가 됐다 하여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싹 잡아당기고 항의하였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셔서 이에 대해 가르치셨지만 베드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좀 전까지는 주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거부했던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리스도와 예수의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의 히라버 번역입니다. 그렇지만 히라버 그리스도란 말은 늘 왕 뒤에 붙는 호칭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황제였던 아우구스토 뒤에도 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여졌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의 대리인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황제 뒤에 그리스도를 붙여서 로마의 황제는 세속적 왕이 아니라 신의 대리자 혹은 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황제이고 예수가 신의 아들이자 신의 대리인이니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를 통과해서 들어간 로마 황제의 총독 빌라도를 몰아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로마로 쳐들어가서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유대는 물론 로마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황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이니 제자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3절에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시고 이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 예수의 등 뒤로 물러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 앞에 서지 말고 예수 뒤에 서라. 예수 앞에 서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 뒤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란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뒤에 서 있고 예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 앞에서 내 생각만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뒤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앞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은 권력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권력을 잡으면 제자들도 개국공신이 되어서 한 자리씩 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일이란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한 일입니다. 예수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이득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번 주부터 조나선 섹스의 랍비가 풀어내는 창세기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책 읽기의 내용 중에서 창세기 제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이 나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에 관해서 조나선 섹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선물을 제공한다. 그가 정중하게 그것을 거부한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다. 또는 선물을 주려는 사람에게 화를 낼 수도 있다. 당신이 첫 번째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경우라면 당신의 관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것이었음이 분명해진다. 당신은 소위 선물 관계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을 당신에게 빚진 자로 만들어서 자신의 지배력을 주장하려고 한 것이다. 조나선 섹스는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선물을 주는 이유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선물을 주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선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두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거절하면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주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감히 내 선물을 거절해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조나선 섹스는 바로 이것을 이교도 세계에서 희생제사가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희생제사는 신을 달래거나 진정시키거나 뇌물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거나 제국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려고 조작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정반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을 예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랑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예수가 황제가 되고 신의 대리인이 되면 내가 한 자리였고 내 가족도 잘 되니까 그렇게 따랐던 거 아닙니까?
아예 저 여의도의 대형 교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건강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이 가인의 제사다 이 말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좀 강하게 표현하신 것이죠. 내 앞에 서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내 뒤에 따라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상 들어왔던 이야기인 것 같지만 프랑스의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는 바로 이 말씀이 인류의 신화와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대단히 혁명적인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란 곧 황제와 신의 대리인이란 베드로가 고백한 황제, 신의 대리인으로서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사람들에게 희생물을 요구하던 폭력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고 폭력 대신 사랑을 선포했고 죽음 대신 생명을 선포했습니다. 르네 지라르는 고대의 신들이 폭력적인 이유에 관한 이유를 인간의 성향인 모방 욕망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모방이라는 것은 흉내내고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모방하다 보니까 유창하게 우리말을 구사하는 겁니다. 따라하다 보니까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고 이 문화에 살다가 서양에 가서 우리와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문화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르네 지라르는 이런 모방에 욕망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디올백이 유명하죠. 저도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사실 디올이나 서양의 다양한 명품 백들이라고 해도 저와 같은 사람은 인터넷에서 그냥 파는 그 백이나 가방과 별로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르네 지라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탤런트나 부자가 그것을 들고 다니면 한마디로 잘나고 유명한 사람이 그 백을 들고 있으면 그 백이 화려해 보인다는 겁니다. 모방은 물건에 대한 모방이 아니라 그 물건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모방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모방하고 싶어하고 이 모방의 과정에서, 이 따라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생기고 질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디올백을 들고 다니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질투 어린 눈을 통해서 내 우월감을 느껴보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말 그대로 경쟁하고 서로가 투쟁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질투하고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라이벌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경쟁하면 디올백과 포르쉐를 소유한 사람이 모두가 경쟁하면서 디올백과 포르쉐와 같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지금 이것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서로 부자가 되어서 서로 더 큰 평수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싶어하고 명품백에 명품 옷을 입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더 좋은 직장을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두고 르네 지라르는 영국의 정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의 말을 빌어서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가 더 좋은 것을 소유한 사람을 따라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소유한 것을 가지려고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다 보면 사회가 통합이 되지 않죠. 서로 무한대의 경쟁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네 지라르는 이렇게 사회가 분열될 때 사회는 희생양을 만든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분열을 일시적으로 통합한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통합과 평화를 위해서 희생양이 만들어지고 서로 경쟁하던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 희생양 된 사람을 비난합니다. 일시적으로 분열되고 다투던 세상이 일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서로 다시 경쟁하고 증오하고 질투하다가 이것이 다시 심하게 되면 다시 희생양이 생기고 일시적으로 평화가 유지됩니다. 이것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고, 이런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로 만든 것이 신화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반복된 희생양의 신화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르네 지라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과 같이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말 그대로 서로 잘 사는 사람, 유명한 사람을 모방하고 흉내내면서 그렇게 살려고 욕망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경쟁하고 일상에서 경쟁하는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의 장입니다. 그런데 각자 도생의 우리 사회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비난하는 희생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누군가 희생양이 되고 그 희생양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일시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신문에서 이선균 씨에 대한 비난이 넘쳐났죠. 그를 희생양 삼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요즘에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이강인 선수가 만인들의 희생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구하다가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축구가 이렇게 된 것이 이강인 책임입니까? 이제 앞으로 누구를 희생양을 만들어서 모두가 그를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네 지라르는 고대의 신은 바로 이런 희생양을 끊임없이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로마 시대도 역시 서로 잘 살기 위해 만인과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의 사회였는데 이 사회가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저항하고 반란을 하면 십자가에 못 박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욕하면서 로마 사회를 통합하려고 했던 겁니다. 죄 없이 죽으신 예수의 죽음을 보면 모두가 일제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비난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는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 유대 땅의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5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들 모두는 같은 방향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2절에 당신들은 그 이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하면서 7장 56절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고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희생양 예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당신과 가장 가까운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일이란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한 일입니다.
자기의 이득이란 잘난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공이고, 이 성공을 위해서 잘난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그를 담기 위해 서로 경쟁하다가 가끔씩 희생양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란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을 흉내내고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다가 희생양을 만들어 하나가 되어 그를 욕하고 비난하다가 다시 흉내내고 다시 경쟁하는 이 생활이 무한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 세상을 섬기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한복판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사람을 죽이던 형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죽인 당시의 가해자가 아니라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해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리고 버려도 예수와 함께 하시고 죽은 예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바로 그를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생당하는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 희생양 대신 예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어 바치라는 고대의 신들과 그 대리인인 황제의 맞은편에 희생양과 함께 하시는 예수, 죽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희생당한 사람과 같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희생당한 사람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순절에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희생양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사회에서는 왕따나 집단 따돌림 문화가 일반화됐습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직장에서도 일상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살벌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과 같이 하셨고, 이로써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 되어 구원받는 일입니다.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비난당하는 사람을 통해, 비난당하시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내 삶이 힘들고 지쳐도 세상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비난하지 말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생명과 평화의 길을 따라가시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 진정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의 역사는, 그리고 지금도 무한대의 경쟁과 무한투쟁 속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모방하면서 살아오는 그런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희생양을 만들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를 비난하면서 이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희생당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약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가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같이 아파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진정으로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주변이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